밤이 깊어지면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기분에 빠집니다. 주변엔 사람이 많은데도 모두와 대화를 하고 나서도 왠지 텅 빈 느낌, 이상할 정도로 공허한 감정.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누군가 옆에 있어도 왜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을까? 이 감정은 그냥 기분일까? 아니면 더 깊은 차원의 무언가일까? 이 외로움은 단순한 사회적 단절이 아닙니다. 때론 사랑을 받아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도, 심지어 성취하고 있어도 여전히 느껴지는 존재의 외로움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외로움의 본질은 무엇일까? 우리는 왜 견디기 어려워하고 그 끝에서 어떤 신념과 믿음 혹은 신앙을 가지려 하는 걸까? 외로움에 대한 탐구는 철학과 종교, 심리학의 오래된 주제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혼자 조용히 방 안에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을 피투된 존재주의 WRFNHEIT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이유도 목적도 없이 그저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는 것이죠. 이 말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완전하지 않고 불확실하며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독한 존재입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 역시 말합니다. 외로움은 심리적 증상이 아니라 인간이 진리를 마주하는 순간, 즉 외로움은 병이 아니라 깨어있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인간은 왜 믿음과 신앙이라는 장치를 만들어 왔을까요? 우리는 외로움을 단지 사람이 없어서 느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조차 가장 강한 외로움을 느낍니다. 친구들과 웃고 있어도, 가족과 함께 있어도, 연인과 시간을 보내고 나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나는 여전히 혼자인가? 하는 생각이 들곤 하죠. 현대사회는 이런 외로움을 더 키웁니다. SNS에서 모두가 행복해 보이는 세상, 개인주의와 경쟁이 강조되는 환경, 깊은 대화보다 빠른 반응이 우선되는 소통 방식. 그 속에서 우리는 점점 고립되지만 말 못하고, 불안하지만 괜찮은 척하며, 공허하지만 웃어야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은 결국 어디에도 안전하게 기대지 못하는 존재가 되며 그 감정을 덜어줄 무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신앙, 절대적 존재에 대한 갈망을 느끼게 됩니다. 에리히 프롬은 말합니다.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외로움은 없앨 수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 존재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는 외로움 안에서 나를 직면하고 그 안에서 연결을 새롭게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은 외로움과 함께 살아가는 4가지 실천입니다. 1. 고요한 시간을 피하지 않기. 외로움을 피하려고 계속 관계를 찾는 건 오히려 더 깊은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의 시간을 피하지 않고 관찰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2. 자기 내면의 대화 시작하기. 외로움은 나와의 대화를 시작할 기회입니다. 일기, 명상, 산책. 나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3. 진짜 연결을 찾기. 외로움은 사람 숫자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관계, 진짜 대화, 감정이 오가는 연결이 필요합니다. 4. 믿음의 방향 정하기. 신앙이든 철학이든 외로움을 넘어서게 해줄 더 큰 의미를 찾는 일은 인간이 가장 오래도록 해온 대응 방식입니다. 이건 특정 종교에 귀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외로움에 의미를 부여하고 존재를 품어줄 수 있는 신념의 방향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로움을 약한 감정이라 생각합니다. 사랑을 못 받아서, 관계가 부족해서, 실패해서 느껴지는 감정처럼 여기죠. 하지만 외로움은 그 어떤 감정보다 더 진실하고 더 인간적인 상태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누군가를 갈망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그만큼 세상과 연결되고 싶어 한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그건 단지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믿음을 스스로 안에 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신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으며 삶 자체에 대한 깊은 신뢰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나요?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에서 어떤 믿음을 선택하고 있나요? 우리는 모두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 덕분에 우리는 연결을 꿈꾸고 신을 상상하고 사랑을 시도합니다. 그 자체가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장 위대한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고통이라고 느낍니다. 따뜻한 대화가 없고 기대고 싶은 사람이 없고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는 누군가가 보이지 않을 때 그 침묵 속에서 무력감을 느끼죠. 그런데 놀랍게도 수많은 철학자와 예술가들은 바로 그 외로움의 시간 속에서 자신만의 사유,
질문, 창조를 시작했습니다. 고은은 외로움 속에서 색을 그렸고 파스칼은 방 안의 침묵 속에서 인간의 진실을 썼으며 릴케는 말합니다. 외로움은 고통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진실한 여행이다. 즉 외로움은 단지 견뎌야 할 고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장 깊이 마주하는 기회의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엔 너무 시끄럽습니다. 수많은 알림, 대화, 목표, 불안, 기대. 그 속에서 진짜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건 불가능하죠. 외로움이란 이 모든 소음을 내려놓고 내 영혼이 가장 솔직하게 나에게 말하는 시간입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인간은 신을 만들어야만 했는가? 여기엔 여러 학자들의 관점이 존재합니다. 프로이트는 신을 외로움과 공포를 감당하지 못하는 인간의 정신적 보호막이라 말했습니다. 니체는 신은 인간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만든 허상이라 비판했죠. 반면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고독의 질문 끝에서 비로소 신과 마주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공통적인 건 외로움이 신앙 또는 신념의 탄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망 속에서, 상실 속에서 의미가 모두 무너졌다고 느낄 때 사람은 자신보다 더 큰 존재를 찾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그건 단순히 위로가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 공허함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절박하고 실존적인 질문이 고요 속에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서 있는 존재는 단 한 사람, 나 자신뿐입니다. 외로움을 피하고 싶은 인간은 질문도 회피합니다. 그냥 바쁘게 지내면 되잖아. 그냥 다 잘 될 거야.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하지만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지? 내가 지금 이 삶을 왜 살고 있지? 내 안에 비어있는 이 공간은 무엇일까? 그 질문은 결코 쉽게 답이 나지 않습니다. 때론 평생을 걸쳐도 해답을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질문 자체가 존재를 진실하게 만드는 불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질문이 없으면 인간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멈춰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처럼 외로움은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질문하게 하며 신을 상상하게 만들고 삶에 대한 감각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러니 오늘 외롭다면 그건 당신이 진짜로 살아있는 증거일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메신저, SNS, 댓글, 실시간 반응.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연결이 많아질수록 더 외로워지는 경험 해본 적 있으시죠? 왜일까요? 심리학자 시걸은 말합니다. 인간의 뇌는 숫자보다 깊이를 기억한다. 즉, 우리는 몇 명과 소통했느냐 보다 얼마나 깊은 교감을 나눴느냐, 얼마나 진짜로 나를 보여줬느냐에 따라 정서적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연결은 빠르고 얕고 즉각적이지만 결국엔 공허한 반응의 연속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얕은 연결은 일시적으로 외로움을 무디게 할 뿐 오히려 그 이후에 더 큰 고립감을 초래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외로움은 고장난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연결을 잃었다는 내면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침묵은 사라지고 고요는 잊혔다는 말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어쩌면 잊혀진 침묵의 언어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를 듣고 너무 많은 생각을 말하고 너무 많은 소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철학자 레비나스는 말했습니다. 고요한 침묵 속에서 우리는 타인의 얼굴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마주한다. 고요함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고요함은 자발적이고 외로움은 수동적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한 침묵의 시간은 외로움을 다르게 느끼게 해줍니다. 그 안에선 내 생각이 천천히 걸어가고 내 감정이 조금 늦게 도착하고 내 존재가 다시 중심을 잡기 시작합니다. 이 고요를 통해 우리는 내면의 텅 빈 방에 촛불을 켜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폴 틸리이는 궁극적 관심 얼터밋 컨선이라는 개념을 통해 신앙이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신앙은 인간 존재가 자신의 한계를 정직하게 마주한 끝에서 어떤 궁극적 의미를 붙잡으려는 행위다. 즉, 신은 설명이 아니라 외로움이 만든 가장 정직한 절박함의 언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특정 종교의 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삶에 대한 믿음, 존재에 대한 신뢰, 나보다 더 큰 의미에 닿고 싶은 갈망. 결국 인간은 이 외로움 속에서 스스로를 넘어서려는 욕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순간 신은 태어나고 그 순간 우리는 더는 완전히 혼자가 아니게 됩니다. 외로움이 당신에게 던지는 물음에 귀 기울인 적 있으신가요?
외로움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질문입니다. 너는 지금 누구와 진짜 연결되어 있니? 너는 스스로를 믿고 있니? 너는 침묵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 있니? 그리고 너는 너보다 더 큰 의미를 품고 살아가고 있니? 이 질문 앞에 멈춰 설 수 있다면 우리는 외로움을 고통이 아니라 존재의 성장통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